WHO 세계보건기구가 이번 주에 코로나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이제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아시아에만 아니라 온 세계 한 100여십 개국으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한국을 걱정하던 눈이 유럽과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고 미국이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과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세계적인 대유행병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2주 전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5회 정도 나오는데 그의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것은 악한 정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악한 신천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징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설교가 우리 주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근시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와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창조주요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신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만 아니라 불신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선한 통치자만 아니라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들어서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 나라를 강대하게 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때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이 좀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기에 끌려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모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왕궁,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던 그릇을 가져다가 이제 귀족들,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는 그 문구리 또 쇠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왕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앉은 맞은편에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얼굴빛이 사색이 되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저 글씨의 뜻이 무엇이냐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죠. 그때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예전에 선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지혜롭고 믿음 있고 총명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고 12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는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이제도 그 다니엘을 부르면은 그 다니엘이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줄 거라고 천거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주면 내가 너에게 왕이 입는 그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은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그러나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도 다니엘과 같이 이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이 시대를 치시는 하나님의 벽보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왕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의 이후의 말씀인데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심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니엘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3절에 하늘의 주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며, 주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권세와 나라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고 그 권력을 주신 것을 모르고 교만하여 그런 교만을 행하고 교만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시고 그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절 23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시장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글자는 어떤 글자냐 그러면 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이 글을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너는 끝이다. 메네. 데겔은 왕이 저울에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그 벨사살 왕은 바로 그날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급히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나라는 저 메대와 파샤의 연합군에게 함락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있는 얘기지만 세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과 그 나라를 징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벽보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이것은 둘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벨사살은 이 두 가지 죄를 다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벨사살을 책망하고 그런 벨사살에게 이 경고의 벽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벨사살과 귀족들이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 시대가 그 벨사살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요,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로마, 이탈리아의 중심에는 로마시가 있습니다. 로마에 바티칸 왕국 또 교황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 온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벽보를 몇 가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교만을 치신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교만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물질 우상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벽보를 읽고 있습니다. 경제,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를 누리고 살지만 그럴수록 세계는 경제 전쟁으로 오직 경제 추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은 부유해졌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하대요. 지금도 1초에 몇 명씩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물질 추구로 나아가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까지도 물질 제일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지금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미국은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세계 정의와 다른 나라, 연약한 나라들을, 가난한 나라들을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그런 혜택을 사실 우리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이 미국의 제일 목표가 되어서 정의도 모두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경제, 재물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나라의 경제도, 세계의 경제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끝난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과학 우상주의를 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 우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한껏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합니다.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사람을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자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변이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과학이 진리이고 과학의 발달이 이 세상을 무한 발전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목사들의 설교는 정말 이 시대하고는 다른 너무도 고리타분한 소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식의 말로 들립니다. 반면에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의 말은 권위가 있고 진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형국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는 너무 시대하고 동떨어진 무식한 것 같고, TV에 뉴스에 나와서 말하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의 말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귀에 쏙쏙 들어가고 믿음이 막 팍팍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에서 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였습니다. 연사는 두 분의 박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 한 사람은 의학 박사였습니다. 천문학 박사가 먼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최신형 천체 망원경을 가지게 됐고, 이 망원경으로 지금 우리가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아주 고성능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을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로보건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얼쏘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연사인 의학 박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의학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도무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수술하였고 수없이 많은 시체를 부검하였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 속에 있습니까? 뼈 속에 있습니까? 피 속에 있습니까? 그 말을 하자 수많은 관중들이 또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지.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은 다 거짓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다는 말이야. 이때 사회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그동안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사람의 연사에게 질문할 분이 안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자는 그러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 회의를 마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앞에 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연단위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천문학 박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이 최근에 구입하신 그 천체 망원경이 아주 고성능 망원경이죠? 그러니까 예, 무엇이든지 잘 보이죠. 아, 그렇죠. 그런데 바람은 보셨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도 보지 못한 그따위 망원경으로 무슨 하나님을 본다고 하십니까? 천문학 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는 또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가
있습니까? 예. 사랑하십니까? 예.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너무 사랑하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수술 칼을 가져오십시오. 당신을 좀 수술해서 쪼개봅시다. 당신의 살 속에 그 사랑이 있는지, 당신의 뼈 속에, 피 속에 그 어디에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회의는 그 위대한 과학자, 의사, 박사님들은 무시간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과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의 말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시편 91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받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나 환경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목사의 설교나 성경 말씀은 미신 같은 신앙으로 비과학적, 비이성적인 신앙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교수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TV에서 나와서 말하는 의사나 교수들의 말은 나라와 국민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리이고 과학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하여 매를 드십니다. 너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 하나도 잡을 수 없지.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 치료제는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갈 무렵에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쾌락 우상주의를 치고 계신다고 저는 하나님의 벽보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경제와 과학의 발달, 그리고 쇠기화의 영향으로 온 세상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권이 세계적인 여권인 줄 아시죠? 100몇십 개 국가를 비자 없이 들락거릴 수 있는 세계적인 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몇십 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국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한 달 만에 최고의 여건이 최고로 가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TV만 열면 먹는 것과 여행 얘기입니다. 어린애들은 게임과 영상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지요? 이탈리아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늘어나고 사망자도 엄청 많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등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한 나라들이 거의 세계적인 관광대국입니다. 이탈리아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로 급히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다 가고 젊은 청년들도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비웃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방송이 먹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주방장 하면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셰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아주 그 백종원 같은 사람은 여기저기 돈을 연예인들보다 인류 스타들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의 끝을 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지만 온 세계가 마약으로 망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동성애까지 정당화하고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만 아니라 유엔이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고 온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목사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설교하는 목사는 벌금을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우상주의를 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건강과 장수를 추구합니다. 홈쇼핑마다 건강식품이 판을 칩니다. 병원과 의사가 넘쳐납니다. 건강보험이 수십 개씩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비우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느냐? 의사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줄 아느냐? 생명은 내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의 생명을 주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생명도 주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드림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드림교회가 별로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4개로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큰 교회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목사님은 작은 교회일수록 건강하다. 작은 교회일 때 목사가 성도들을 잘 살피고 관리하고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4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정식으로 법적으로 파송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참석한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 오후인데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게 모인 것 같은데 마스크 쓴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보다는 확실히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벽보를 통해서 큰 것들을 흔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토록 위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 화려한 대형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과 주권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하던 저 중국의 시진핑이 흔들리고 저 미국의 트럼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탄핵이 100만 이상이 청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정치가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정치를, 권력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정치가들을 우습게 여기시고 발사살 왕을 징치하던 하나님이 그렇게 큰 것을, 권력을 추구하는 그 시대와 사람들을 바라보고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벽보를 읽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벽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요 절대 권력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유일한 절대 권력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참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전염병과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환파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을 버리고 세상에 취해 있던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우상, 과학우상, 쾌락우상, 건강우상, 그리고 권력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인류가 두께로 돌아와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와 교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는 영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부부가 와서 이틀 지금 머물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취소돼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영국 가면 또 2주 동안 격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무식하게도 그 영국과 유럽 지역을 십자가를 들고 돌면서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세계의 선교의 센터였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교회에 줄 서가는 인구가 1%,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이 손을 드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온 세상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도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벽보를 열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주께로 돌아오는